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에베소서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의 전반부인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에 관한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말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에베소서의 후반부인데요. 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주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만물의 통일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희들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 이제는 이방인인 저희들이 모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는 교리를 저희가 앞서 배웠는데요. 교리를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교리들을 저희들의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 통일된 하나가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가 되게 해주신 이 통일성을 저희들은 지키며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저희에게 이 하나 되게 하신 통일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권면하면서 앞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권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주 안에서 갇혀 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현재 이 에베소서를 쓰는 현재 실제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순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힌 상태이고요. 둘째로 바울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 안에서 갇혀있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 있게 밝히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사는 자의 삶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는 삶을 살기를, 사도 바울처럼 살기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또는 충고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어주기 전에 내 자신 스스로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제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충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본을 보여주었기에 권면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한 가족, 한 몸이 된 저희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모임이나 단체에 속하여 있을 때는 그곳에서 요구되는, 그 단체나 모임에서 요구되는 특정한 규칙과 의무를 지키며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출근 시간도 퇴근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혼자 정해서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한다면은 회사의 규칙과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그 사람을 회사는 그 직원이 회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퇴사를 권고할 것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한 가족일지라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속이고 다투고 갈라서는 일들이 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죠. 하물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지금도 다른 환경을 살아가고 있고,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큰 노력을 힘써 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은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죠. 겸손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이 세상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가장 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이 되셨고 죄인인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겸손의 극치를 저희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약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심지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김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서로를 각자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성도 한 교회 안의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세로 섬겨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시고요.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신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저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할 때, 나보다 남을 높일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는요, 결코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은요, 온유해야만 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의 사전적인 뜻은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함은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이 아니라 내가 강해도 그 강함을 절제하고 나타내는 부드러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온유하셔서 연약하고 무력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죄인인 저희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시고 저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저희들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 동일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서로를 대하여서 서로를 사랑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저희는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지요. 오래 참음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서 저희들은 정말로 수많은 죄를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며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저희들을 오래 참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저희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 같이 저희들도 우리의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격려해야만 합니다. 또 오래 참음은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희는 믿음으로 오래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내함으로 성취할 수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복입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교회나 어디에 있든지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때로는 잘못을 해도 참아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저희가 오래 참고 인내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로 좋은 것으로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사랑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라든지 친구 간의 우정을 의미하는 필리아나 가족 간의 애정을 나타내는 스토르게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무조건적인 최고의 사랑, 최상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전파자들입니다. 저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납이란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해하는 관대함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관심사와 다른 가정 환경, 경제적 환경 또는 종교적인 견해,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세상 속에 교회라는 이 한 공동체로 모인 저희들은요, 서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겸손한 마음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을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온 힘을 다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모든 것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단단히 고정을 해야만 합니다. 줄이란 무언가를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저희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나로 단단히 묶어주는 평안의 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저희는 모두 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었고 저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성령님은요, 각기 다른 나의 성령님, 너의 성령님 다 각자의 성령님이 다른 성령님이 결코 아닙니다. 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일한 한 성령님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두 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실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기 이전에는 정말 아무런 관계도 없던 사이였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서 서로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하나된 몸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성령의 평안한 줄을 단단히 붙잡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상대방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고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래 참고 인내하고 사랑 가운데 남을 용납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왜 이렇게 힘써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희들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저희가 받은 부르심 또한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언제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구원을 받기 바로 그 직전에 부르심을 받아서 네 하고 구원을 받으셨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기를 부르신다라고 무슨 전가를 받으셨나요? 저희가 받은 이 부르심은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첫 번째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주셨던, 계획해 주셨던 하나님의 선택의 복을 의미합니다. 이 부르심은 한 소망 안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 한 소망은 저희들의 소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저희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필요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저희들은 그 구원의 필요를 알지 못하였지만, 구원이 뭔지 알지 못하였지만 저희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소망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저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주님은 한 분뿐인 주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만으로, 이 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요. 저희들의 죄를 온전히 씻어주는 세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하나님은, 저희들의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하나이시고 한 분뿐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돼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기가 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교회는 더 성령의 하나가 되시게 해주시는 것을,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켜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어려운 시국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만 합니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바자회를 통해서 저는 아직 저희 교회에는 나눔과 사랑이 식지 않고 사랑과 정이 넘치는 교회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감사드리죠? 저희는 모두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고 또 장기가 있죠. 하지만 우리 몸의 장기와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고 떼어내어 버릴 수 없습니다.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형제와 자매의 관계를 인위적으로 갈라 놓는다 하더라도 한 핏줄,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저희들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로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각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나의 것을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